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3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너희의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만 할 뿐 전혀 실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불편한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배척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의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이스라엘을 분명히 버리셨을 거다. 그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하잖아요.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풀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아무런 방법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서 전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처참하게 죽게 하면서까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 배신한 사람을 버리고 무섭게 보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메게노이토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번역이 조금 더 잘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가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배신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고 그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배신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짓밟으신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어요. 자, 요나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불순종한 거죠. 배신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권적으로 붙드심으로 요나를 바로 세우셨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자들이나 있고 귀족 집안이나 있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일도 안 시켜요. 형들만 일을 시켜요. 근데 요셉이 나가서 놀다가 형들이 조금 잘못하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 나오니까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형의 그 잘못을 고자질하는 아주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사랑하시기에 치밀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그 사랑 입었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짓밟혀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1절 하반절 보세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바울이 시작.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인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야곱이 밤새 씨름하고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자, 자신을 이스라엘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냐? 하나님이 져주실 정도로. 게다가 바울은 자기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는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예요. 명문 지파예요. 자, 이런 배경을 둔 바울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겠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잘못될 때 있어요. 여러분이 저 신천지에 나가는 사람들 열심히 해요. 여호와 증인 열심히 해요. 막 그때 앞에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열심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해요. 충성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 안 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으로 50대 중반 이러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50대 중반에 나처럼 또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하나 실려 있어요. 자기는 50대 중반이래요. 근데 몇 년 전에 쓴 거예요. 자기는 50대 중반인데 이제 정년 퇴직이 3년 남았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파킨슨병이 생겼어요. 근데 식구들에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글에다가 이렇게 써요. 앞으로 10년 뒤면, 15년 뒤면 나는 몸을 못 움직이다가 죽겠지. 이러고 썼어요. 네. 여러분,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고 나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모를 때가. 근데 이걸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은요, 바울처럼 감사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한참 마음 힘들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됐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렇게 건강 주셨잖아요. 본문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요,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같은 하나님을 바울이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바울이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나누잖아요. 바울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 죽어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가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바울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이 고민이라는 거, 걱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하나님, 이 못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개인적인 체험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내 체험만 옳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체험을 얘기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곧바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한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본문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러분, 이 구절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엘리야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벌 주셔야 된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사람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고발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세상에다가 고발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 고발해요. 하나님께.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사람과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하다가 하나님 암흑에 벌 좀 주세요. 그럼 뭐예요? 난 그 사람하고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경솔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셨는지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죠? 불병거 타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정도면 성자 중에 성자예요. 이런 사람이 세 사람 있죠. 누구예요?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세 사람.
그런데 이 성자 중에 성자인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렸어요. 벌 줘야 된대요. 그것도 세상 법정에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받을 자격이 절대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엘리야가 자기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우고 고발하는 걸까요?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워버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래요.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느라고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운 두 번째 이유가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굴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 다음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워버린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엘리야 자기 혼자 남았는데 지금 나마저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고발할 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억울하게 막 공격하는 사람 있으면 고발할 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나마저 무너지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7,000명 남겨뒀다.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엘리야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빼놓고. 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 빼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야, 너는 7,001번째야. 하나님이 이미 7,000명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면 이 7,000명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세상이 다 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으리라. 반드시. 엘리야가 볼 때 이 세상은 전부 패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청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독한 사람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라도 다 복음을 전해야 돼.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을, 희망을 버리질 않아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나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공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할 걸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엘리야는 고발을 했지만 바울은 아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원한다.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진짜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미워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게 말이 쉽지 쉬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나 나갑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내가 실족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를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실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사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사람의 중심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겉으로만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건 곧 뭡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의 이 가슴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요즘 세상 너무 난폭해요. 요즘 세상 너무 이기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 한 몸 편하면 괜찮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보기에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보면요,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나만 온전하다는 교만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아까 바울처럼 자기는 열심인데, 자기는 충성인데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우리 기억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막 마음이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목회를 잘못했다는 자괴감이 엄청 오고 있어요, 지금.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제 교만. 나는 이것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 여러분, 내가 나의 교만에 빠지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의 뜻도 느껴지지 않고 음성도 느껴지지 않고 내 주변이 다 죽어가는데도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감각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발했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7,000명의 사람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7,000명은 이스라엘의 내일을 책임질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자, 바다만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만 보면 뭐예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이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좌절이죠. 절망이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시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자신감이 있든지 아니면 지쳐서 힘이 들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죄의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자문자답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정확한 번역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죄 짓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괜찮다는 특권을 받았다는 오해를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실망시키면 안 돼요. 배반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죄졌다 회개하고 죄 짓는 거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얼마나 오만방자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과 나와의 교통을 가로막아요.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왜? 가로막혔으니까. 이게 열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교통이 열리게 해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